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를 통하여서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복음, 또 가서 선교를 했던 것, 이런 것 좀 그런 경험들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좀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을 열려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악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이겨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온 지역에 선포되어서 모든 마귀는 떠나가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미쳤다는 것은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요, 정신 이상이 생겨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말하는 것, 이것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이 타락하고 힘들고 패역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미쳤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미쳤을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미치게 만드나요? 진짜 무엇이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건가? 그것이 복음인가? 성교인가? 기도인가? 아니면 찬양인가?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에 대해서 미쳐야 될 줄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위해서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인 것입니다. 아멘.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3년도 4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필리핀 최남단 지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행기 타고 가면은 마닐라 한 북쪽 쪽으로 가죠. 마닐라 북쪽 쪽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같으면 한 평양 정도 되겠죠. 그리고 최남단 그러면은 여수가 있잖아요. 여수 쪽에, 예, 제일 남쪽 여수 쪽에 제너럴 산토스가 있어요.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르심에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어두컴컴한 그 지역, 정말 어둡죠. 필리핀의 길거리마다 개들이 너무나 많아요. 걸어 다니지 못해요. 막 개들이 달려다니고, 우리 한국은 개는 묶어놓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막 끌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길거리 다닌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새벽에, 그 어두컴컴한 새벽에 개들이 짖든 말든 그냥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 지역을 밟으면서 집집마다 그 집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보혈을 뿌리면서 그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며 교회를 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 땅을 밟으며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밟는다는 건 뭘까요? 밟는다. 정복. 그렇죠. 정복이죠. 정복. 밟는다는 건 정복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로서 반드시 복음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정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말씀.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보혈을 뿌리면서 그 땅을 밟으면은 사단이 아무리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할지라도 온 지역의 모든 권세를 잡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들은 힘을 잃고 그 지역을 꽁꽁 묶고 있는 결박을 풀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지역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보혈을 뿌리면서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이미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주셨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여기는 뭐 우리만 계시니까 우리는 여기 교회를 세웠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이 지역을 밟았는가? 밟는다는 거 뭐라 했어요? 정복한다. 예수님의 권세로 복음화시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영원 생명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밟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과연 선포하고 있는 건가? 과연 우리는 여기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담양 전 지역 떠나서 전라남도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밟고 다니는가?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건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더 세부적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 보니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아멘.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또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 다 누구? 너희의 소유.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그 사람이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하수부터 서해까지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그 지경을 우리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밟는 자의 소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시다. 아멘.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 오, 사단의 세력들이 그 결박을 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보혈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험한 곳, 험탄한 곳을 평탁케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렇죠? 이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생문을 쳐 부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세빛장을 꺾을 수 있는 이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짐과 그 결박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밟으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땅을 밟을 때에 굳게 닫혀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 그 엄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그 땅이 복음화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기 보니까 복음으로 일어서자.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오늘 타이틀이 복음으로 일어서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꺾지 못하면 그 밤의 영들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할 수 없어요. 아멘.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죄악으로 죽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에요. 그것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하는 사역은 부족 사역이에요.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멘. 그 중에서 저는 부족 사역이에요. 아버지. 필리핀에는 부족이 150 부족. 그러니까 부족이라는 것은 한 민족. 크게 하면 민족이죠. 나라. 그러니까 조그만 소 단위로 150개 민족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멘. 그런 부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섬이 7,000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000개지만 크게 세 섬으로 나눠져 있어요. 마닐라가 있는 루손섬,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부 관광지가 있는 비사야 섬, 그리고 제일 남죠.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민다나오 섬, 그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민다나오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에는 이슬람교도 많지만 이단도 굉장히 많고 우상 숭배가 너무나 심하고 그 다음 미신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산에 가면은 정말 많고, 이렇게 크리스마스나 이런 절기가 되면은 막 마리아 상을, 우리가 사람 죽으면 상에 메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옛날 양반들 가마 메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가마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다녀요. 그런 것처럼 마리아 상을 딱 놔놓고 막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서 촛불 들고 막 마리아 창가하면서 가는 게 바로 완전 검은 십자가 이런 엄청나요. 우리는 그래도 여기는 카톨릭 천중에는 성서라도 가져가잖아요. 거기는 성서가 없어요. 오로지 앞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필리핀은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많이 낙후되어 있고 참 심합니다. 필리핀, 특히 필리핀 다른 지역보다 남부 지역이 특히 심해요. 민다나오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결박을 묶여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을 건져내라는 사명을 저한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13년도 지금 2023년 10년 됐죠. 10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각 지역이라는 것은 내가 담양이고 하순이고 뭐 그 옆에 장성이고 보성이고 이런 각 지역마다 교회를 가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한 10개 정도 세웠습니다. 10년 동안. 그게 1년에 뭐 하나꼴로 세워진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 시기를 빼면 1년에 더 세웠겠죠. 이 교회 세울 때는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아멘.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는 아멘. 그곳에가 교회에 필요하잖아요. 교회가. 처음에 가면은 큰 나무 밑에나 이런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그러면 숫자가 불어나죠. 20, 30명이 돼요. 그러면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대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대나무로 쳐서 교회를 만들어요. 일단 그게 한 우리나라 돈은 3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세워요. 그러면 그들은 굉장히 기뻐하죠. 거기에서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대나무는 2, 3년이면 썩어요. 비바람이 치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로 지어야 되겠죠. 100년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교회를 세우려면 정말로 땅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없습니다. 저는 후원처가 없어요. 후원처. 어떤 사람 말대로 맨 땅에 헤딩. 이제까지 진짜 맨 땅에 헤딩이 왔어요. 이제까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복음 전하게 만드시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오로지 무릎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무릎.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 저도 부족한 정도 기도를 합니다. 3시간 동안 하루에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죠. 그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도록 비용도 한 번씩 저는 나가러 복음 전하도 저는 도시에서 하지 않아요. 도시에는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저는 도시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가 없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산족들 그런 부족들을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한 번씩 가면 한 4, 50만 원씩 깨져요. 나가는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가서 먹어야죠. 또 거기 들어가는 데는 그냥 갈 수 있나요? 옛날 우리가 복음 들으면은 오면은 사탕 하나 주면 그걸 받고 가듯이 우리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빵 사가야죠. 헌옷 사가야죠. 얘들 학원품 1학년 20명부터 6학년까지 그럼 120명이에요. 그러면 로또 필통 뭐 여러 가지 해갖고 120명 학생이 그 분을 사고 들어가죠. 슬리퍼.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또 닭죽을 써줘야 하기 때문에 쌀 가지고 닭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영적 무장입니다. 아멘. 영적 무장이에요. 아멘.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 100번 들어간다 할지라도 100번 실패하는 것이죠. 피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아멘. 필리핀이라 그래서 어려운 나라니까 간단하겠지. 사람 많으니까 간단하겠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도시는 모르겠어요. 제가 도시. 물론 도시에가 제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도시에 지금 온누리, 제 교회 이름이 온누리 제자교회. 왜 온누리 제자교회냐?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온누리 제자교회입니다. 그 이름대로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100번 들어간다 할지라도 100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은 여동하지 않아요. 물론 몇 사람이 나오겠지만 복음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의 권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 사단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을 반드시 깨뜨려야 돼요. 아멘. 깨뜨려야 그것에 복음화가 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전도팀과 복음으로 전하러 들어갈 때 반드시 3일간 금식기도 합니다.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복음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 지역을 깨뜨릴 수 없으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3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지역을 들어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금식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가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덥잖아요. 그리고 한국처럼 음식도 맞지 않잖아요. 이게 저도 필리핀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금식이 한다라고 생각해요. 금식한다. 아무리 먹고 한달지라도 그만큼 땅을 흘려버리니까 이게 체력이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나와야 제 몸이 버텨주는 거예요. 저도 필리핀 가면 저는 집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사택이 없어요. 남의 집을 얻어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대나무 집에서 살기도 했고 교회 뒤에 우리 뒤에 헛간 있죠. 헛간 교회 지금 벽하고 교회하고 건물하고 그 사이 1.5m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1.5m. 그 사이에서 살기도 했고 지금도 교회가 집이 없어서 가면 어느 집을 얻어야 되나 제 걱정하고 필리핀에서는 금식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더 힘들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정말로 힘들게 삽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미치지 않으면 금식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너무나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하루에 3끼 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참으로 먹고 넘치잖아요. 그들은 3끼 먹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임금 자체가 낮아요. 평균 우리나라 돈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받아요. 평균이. 더 받는 사람도 있고 더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물가가 싸냐? 안 싸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필리핀 못 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3월 달에 들어갔어요. 작년 3월 달에. 못 들어갔다가. 들어가서 보니까 물가가 너무나 비싸진 거예요. 30~40% 올라와 버린 거예요. 옛날에 예를 들어 생선 1kg를 사면은 보통 2,500원? 지금은 5,000원 정도 줘야 돼요. 거의 4~5,000원.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그런 데에서 월급이 팍 올라가냐? 조금 올라갔어요. 조금. 우리나라 돈 한 1,500원인가 2,000원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월급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이는 아이들도 또 많이 낳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활에 필요한 거 사고 새끼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배가 허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복음 전하러 가자. 산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자 라고 하면 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3일간 정말 하는 그 음식 기도를 그들은 해내요. 기뻐하면서 해내요. 그들의 제가 데리고 다니는 이렇게 전도 팀은 거의 중고등학생들 우리부터 이렇게 집사님들, 이렇게 권사님들 있지만 주로 찬양팀은 주로 중고등학생들, 그러니까 14살부터 18살 그 사이. 그 아이들이 그 산에 가서 무등산 정도 높아요. 산이 중턱에 가면 교회가 있어요. 거기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3일간 금식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도 엄청 추워요. 필리핀은 엄청 더운데 높은 산에 가잖아요. 그 엄청 추워요. 이불 덮지 않으면 두꺼운 옷을 입지 않으면 달달달달 떨어서 못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달달달 떨면서 배고파. 물론 배고프겠죠.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참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방해는 엄청 심해요. 사단 방해가. 이번에 또 복음 전하러 올라갈 때에 차가 거의 한 20년 정도 됐어요. 1톤 트럭, 기아 공고 1톤 트럭. 거기는 사륜 구동을 써야 돼요. 길이 안 좋기 때문에. 도시는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험난한 산길을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사륜 구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튼튼한 차가 필요해요. 그 차도 사륜 구동이에요. 근데 가는데 차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를. 거기는 비포장 도로기 때문에 길도 안 좋아요. 비가 오면 막 도로가 갈라지고 막 망가지죠. 그런 길을 가는데 못 올라가요. 근데 뒤에는 사람 10명 이상 탔죠. 쌀은 한 20가마 정도 실어졌죠. 차는 힘이 없죠. 올라가다 서버려요.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차가 뒤로 물리는 거예요. 막 뒤로 계속. 그래서 너무나 제가 겁났어요. 왜? 차가 까봐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죽어버리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차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겁나고 등에서 막 식은땀이 흘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뒤를 흐르다가 멈추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먼저 내렸죠. 내리고 짐도 좀 내리고 해서 얘들이 내려서 하는 건 뭐냐? 기도하는 거. 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차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그 있는 그 80가구, 400명이 500명이 살고 있는 80가구 그 산족들에게 갈 수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미는데 아무데도 안 가지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차가 팍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요. 팍 차고 보니까 타이어가 밑에가 완전 싹 달아져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저를 밀어줬다고 생각해요. 아멘.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차가 까봐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영적 무장이 반드시 필요한 아멘.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제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져서 문이 닫혔죠. 그리고 2022년도 3월달에 풀렸어요. 그래서 3월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하는 사역이 교회를 하나 지었고 산족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랑하란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랑하란 지역, 제가 복음으로 전화를 들어가게 돼서 이 랑하란 지역에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80가구가 살아요. 그러니까 400-500명 이상이 살겠죠.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은 방군들이 많아요. 방군들. 그렇죠. 옛날 우리 빨치산 게릴라 한 것처럼 방군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했어요? 복음 전하러 들어가기 전에 금식기도 있다잖아요. 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전쟁의 대장으로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군인들을 그것에 투입을 시켰어요. 군인들을 잘 들어가지 않는데 군인들이 투입을 시켜서 딱 모든 그 방문들을 다 물리쳐버렸어요. 다 쫓아버렸어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80가구니까 한 푸대에 한 가마씩 줄 수는 없고 한 가량에 5kg씩 그래서 80개를 나누고 그 다음에 라면 캔으로 된 참치캔 그 다음에 약품 그 다음에 헌옷 어린이 신발 그리고 어린이 노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120개 그 다음에 이런 거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다 나눠주고 가니까 그들이 다 나와서 줄 서 있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그 사단의 그 결박을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서 끊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서 그것을 완전히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이 제자교회 성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필리핀 남부 지역 민다나오 섬 그러면은 조그만 섬이 아니에요. 거제도 섬 그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 남한 정도 커요. 남한 정도. 아마 더 클지도 몰라요. 더 클지도 몰라요. 엄청난 큰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을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제자교회의 비전입니다. 거기는 무슬림들도 많고 다른 지역보다도 위험한 지역이에요. 이게 산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위험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 위험은 아닙니다. 더 위험하죠. 우리는 그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돼요. 너무나 거기는 이단들이나 이 어둠의 영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묶여있는 그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는 다 건져내야 되잖아요. 다 예수 믿고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우지랄지라도 깊은 산속에 사는 산족일지라도 바다 가운데 사는 부족일지라도 그곳에 한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갈망하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찬양과 예배 소리가 울려 퍼지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미치면 오늘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미쳤다면 우리는 동력자가 될 수 있고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명령하셨잖아요. 이 위대한 사명을 받아서 오늘 이 선교팀에서는 지금 그것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민다나오섬 최남단 지역을 지금 100평 크기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일단 멈춰져 있죠. 지금 기초만 되어 있습니다. 기초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미친 동역자들을 저에게 붙여준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미친 자, 그 복음에 대한 미치어 있는 자, 성경에 대한 미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저에게 붙여주신다면 반드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교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아멘. 저는 성교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 정말 물질의 후원자들이 필요합니다. 성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서로 동역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성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곳에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광야 같은 정말 그곳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물된 동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라면, 그런 믿음과 정신과 열정이 있다면 저와 함께, 우리 오늘의 제자교회 성교와 함께 모든 부족 100개 이상이 넘는 부족들을 복음할 수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고 사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이것은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만 하는 것이 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다면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지 못하면 정말로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들 선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쳐서 세상을 위해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미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르는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리는 자로서 세워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미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해서 미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미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